제가 2주 전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됨의 표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골로새 3장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2주 전에는 제가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17절 다시 보시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에나 일에나 언행이죠. 여기에 우리의 생각까지 포함을 하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언행심사가 되겠습니다. 이 언행심사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명예에 걸맞아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과연 성도와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관계가 어떠하기에 우리가 그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에게 또는 성도에게 부여하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부여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부여하셨는데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는 많은 그 은유적 표현들, 메타포라 그러죠.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목자와 양, 스승과 제자, 왕과 백성, 포도나무와 가지 또는 친구, 이러한 메타포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우선하여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메타포가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메타포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셨다, 구원자시다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신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받은 자, 생명의 수혜자,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용어를 사용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태,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요 비단 우리의 신분상의 새로움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새로움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고 설명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즉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한 절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될 수 있게 하겠는가? 더러운 것을 버리는 거죠. 이것을 옛사람을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즉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계 없었던 나의 과거, 그 과거에 내 안에 담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비워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비움 속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돼요. 만약에 채우지 아니하면 더러움이 더 더러움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옛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비워버린 다음에 비워진 곳에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하고는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야 비로소 더러운 것들이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고 완전히 떠나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은 그 정체성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행동할 때 그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나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먼저 깊이 인식하게 되어지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어떻게 해야 되는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그 정체성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그래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함께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가 되어지죠. 우리 시편 29편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책임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계없을 때야 아무런 상관이 없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할 때에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 고난을 받는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보호해 줘야지 왜 저런 박해를 받아?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고난받음으로 인하여 자랑스럽게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로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8절 이하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에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로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자랑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인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고난을 받을 때, 능력을 받을 때,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세상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베드로도 있었죠. 그렇게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던 베드로가 먼 훗날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동일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인데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랑스러워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명하고 확고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삶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서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 들은 도를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부여된다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실 때 남겨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먼저 복음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여 너희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대로 사도들이 열심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역시 성도들에게 동일한 권면을 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왜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였는지 아느냐? 그것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옮겨주실 그 분의 아름다운 덕,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소개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가 개인으로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로든지 반드시 선교 사역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연성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5대 핵심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선교인 이유가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이 황무지와 같은 땅에 서양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들의 목숨이 담보로 걸려있는 선교 행위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한국 교회들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빚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세상을 향하여서
그 빚을 갚는 전도의 행위,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도 숫자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미국을 이어서 그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그냥 우리만 알고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몇몇 선교사님들을 협력을 하고 있죠. 캄보디아의 김항주 선교사님 가정이나 아니면 인도 사역을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윤환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 말레이시아에 지금 들어가서 이제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윤환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매년 이 비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10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신청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그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체재비 말고 그 10년짜리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예치금이 약 4천 몇백만 원 이렇게 든다고 해요. 선교사님 입장에서 그런 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이곳저곳 아는 교회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후원금을 모집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아주 조그만 액수지만 이제 도움을 같이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그 많은 액수가 다 채워지고 또 그곳에서 체류할 수 있는 체재비까지 마련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가는 것만이 아니라 보내는 것도 역시 선교 사역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뒤에서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교회에 보내는 선교 사역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것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이 부탁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감당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 영역을 보자고 하면 우리의 윤리적인 삶입니다. 윤리적인 삶.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공신력을 잃었다 하는 소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되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러한 행위들, 무엇 때문에 공신력을 잃게 되었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윤리의 실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부족해서 또는 전도하는 행위가 부족해서 사회가 너희들 예수 믿는 게 뭐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과연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른가,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무엇이 있나, 이러한 윤리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회의 공신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행위, 윤리적인 말, 윤리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명예에 걸맞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사회로부터 그러한 공신력을 다시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 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교회 올해 그 주제 성구인 마태복음 5장 16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고 인정을 할 수 있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베드로가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온갖 음모를 말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네 하고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해서 10일 동안 헌혈 주간으로 정하고 헌혈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것은요, 어찌 보면 매우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고 거대한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행위 하나가 나라 사랑이고 이웃 사랑의 우리의 윤리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헌혈을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아니하는 이때에 헌혈을 통하여서 그 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우리의 이 조그마한 선한 행실이 사람들의 눈에 윤리적인 행위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성도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유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윤리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러한 낮은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죠. 사회가 교회를 비난한다, 사회로부터 공신력을 잃어버렸다, 지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만약에 전혀 교회에 대하여 거는 기대가 없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사회는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굳이 나도 못하는데 너 못하는 거 굳이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하여 거는 기대가 조금이라도 신락같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래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아직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인적인 윤리의식을 좀 더 높이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회에 대하여 그렇게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높은 윤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이 사회가 과연 교회다, 과연 성도다 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윤리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은 권세입니다. 책임을 부여하실 때 그 책임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서 우리의 어깨가 처질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영역에서의 그 믿음의 삶이나 전도의 삶이나 윤리적인 삶의 무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무게감이 있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 이름 아래 우리에게 책임만 강조하셨다고 하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에 따르는 권세도 함께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는 물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권세에 의존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과연 어떠한 권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빌립보서 2장 9절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없는 놀라운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셨어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는 마지막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일입니다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는 모든 입, 그 입에 대하여 구원을 주시는 분, 이와 같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접 구원을 주는 주체자는 아니지만 그 구원을 소개할 수 있는 복의 통로라고 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당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성도의 권세는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존하여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부여되어진 권세도 또한 있습니다. 그 권세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 하늘에 보물이 가득한 창고를 여는 열쇠가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성도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인데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구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이 땅에 제자들만 남게 되죠.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되어지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개인적 욕심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다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명예에 걸맞은 것을 구할 때 이 말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 응답하신다는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오전에 제 아내와 이렇게 아침을 간단하게 먹으면서 TV를 보았는데 놀랄만한 그 사건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절 앞에서 찬송가 소리가 매일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큐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PD가 이제 추적을 해서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절 앞에 찬송가 소리가 매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왜 이런 일을 하지?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왜 이렇게 상식 없이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분 대단하다. 정말 생명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을 알고 그 절에 생명 없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할 수 없는 건데 정말 대단한데?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었거든요. 이분이 찬송가만 트는 게 아니라 아주머니였는데 수레를 조그마한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 수레 위에다가 십자가를 높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수레를 끌고 절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아침 되면. 그리고 저녁 되면 가지고 와.
이렇게 매일 절 앞에다가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찬송가를 틀어가지고 계속 저 절 안에서는 연부를 외우고 있는데 밖에서는 찬송가 소리가 확성기를 통해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영문을 알아보았더니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분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캠핑장을 차려서 이제 돈을 벌겠다라고 이제 돈을 다 준비해서 캠핑장을 차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와서 그 캠핑장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망가진 이유를 이 주인께서 판단하기로는 그 절이 소유하고 있는 계곡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자기 캠핑장 위를 다 덮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을 절에 묻는 겁니다. 그 주지를 만나가지고 따지고 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지가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이분이 이렇게 찬송가를 매일같이 틀어놓고 십자가를 절 앞에 놓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열정이라든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오용을 한 거죠.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구나.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다 받는다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명예, 그것에 합당한 내용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주시겠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권세 아래 있는 자들로서 세상에 대하여 비굴하게 굴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비굴하게 타협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을 주셔서 우리를 짓눌러 주저앉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권세도 함께 주신다는 것 기억하여서 당당해야 됩니다. 어떠한 책임으로 그리스도 인됨을 드러나게 요청하실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권세 아래서 당당하게 그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든지 언행심사에 있어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의 의미는요, 한편으로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무한한 기대와 신뢰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이잖아요. 실수하는 인간이잖아요.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웠다, 이제 너는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 하고는 끊임없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대하심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할까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를 보시고 여전히 또 기대하시고 기대하실 때에는 엄청난 인내가 함께 있어야 되겠죠. 기다려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너는 할 수 있어 기대하시면서 그 할 수 있는 모든 기대와 더불은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인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살아내자.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인됨을 날마다 증명하며 선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